할렐루야. 사랑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아버지 말씀을 받기를 원하오니 저희들의 마음밭을 깨끗이 하사 오직 성령의 인도함으로 주님 안에 거할 수 있도록, 그리하여 우리의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릴 수 있도록 저희 마음을, 저희 심령을 성령으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본문은 로마서 8장 13절 14절입니다. 함께 성경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13절 14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지 못하는 사람은 망한다, 이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따라합니다.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지 못하면 망한다. 아멘. 지금 신종 코로나로 인하여 국가도 그렇고 경제, 그리고 모든 가정과 개인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위해서 생명을 바쳐 복음을 전하는데, 그가 고린도후서 1장에서 고백하기를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 심한 고생을 받아서 더 이상 살 소망을 갖지 못하고 마음의 사형 선고를 받은 것 같아 고백을 합니다. 그렇게 한 이유는 자기를 의뢰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뢰하기 위한 하나님의 허락하신 환경입니다. 예수를 잘 믿는 성령 인도함 따라 가는 하나님의 아들들에게 지금 이 세상에 여러 가지 전염병으로, 재앙으로 어려움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은 너 자신을 의지하지 말고 죽었다가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기 위한 하나님의 축복의 기회입니다. 이 기회를 우리는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역대하 20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신앙생활 할 때에 전쟁과 재앙과 난리와 견책과 온역, 즉 전염병으로, 기근으로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이 성전에 와서 하나님 앞에 서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리라. 이 코로나가 있는 상황에서, 이 전염병으로 두려워하는 이 상황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기도 외에 다른 길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은혜 안에, 성령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기 때문에 어떠한 사방이 우겨싸임을 당해도, 우리 원수가 우리를 죽이려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안연하게 주님 안에서 반드시 승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이러한 믿음으로 우리는 사도 바울과 같이 내 자신의 능력과 내 자신의 힘과 의지와 육신의 지혜에 의지하지 아니하고 오직 전능하신,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심판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믿음으로 달려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는 것은 바로 성령으로 인도함 받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인도함 받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참 아들이요, 성령으로 인도함 받는 사람만이 이 육신의 생명이 끝난 다음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참된 하나님의 아들로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그 영광 가운데 영원히 영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성령으로 인도함 받지 못하는 사람은 어린아이 신앙이요 육신에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 믿음이 아주 어린아이 같아서 육신을 위해서 이 땅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육신의 어떠한 정욕을 위해서 살아가는 믿음이 없는 사람하고 동일합니다. 그러므로 성령으로 인도함 받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할 수 없고 참 아들이라 할 수 없고 성령으로 인도함 받지 못한 사람은 영생의 길을 갖지 못하고 반드시 육신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죽는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3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3절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을 봉독합니다. 시작.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는다는 얘기는 반드시 육체는 죽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은 너의 영혼은 영원한 사망에 거하는 그 지옥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육신대로 살면은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육체의 행실을 죽이면은 성령으로서 하나님의 영으로서 육체의 소욕과 육체의 정욕과 육체가 원한 마음이 원하는 것을 성령으로서 죽여서 성령의 안에 거하는 자는 성령의 인도함 받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에 거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이 상황에서 우리는 주맞을 준비를 해야 되는데 주맞을 준비하는 것이 무엇인가? 바로 성령으로 인도함 받는 사람입니다. 성령으로 인도함 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항상 24시간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살 수 있는 그 길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나를 주장할 때 그리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절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다른 말로 하게 되면은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으로 인도함 받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이 볼 때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성령으로 인도함 받는 것이 어떠한 것인가? 무슨 뜻인가? 어떠한 믿음의 수준인가? 이것을 오늘 알고자 합니다. 성령으로 인도함 받는 사람은 성령 충만한 사람이요. 성령으로 인도함 받는 사람은 성령에 의해서 다스림 받는 사람이요. 성령으로 인도함 받는 사람은 성령의 뜻에 의해서 내가 말하고 생각하고 주장하며 나의 삶이 성령 안에서 성령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성령은 진리의 영으로서 진리 가운데 인도하는 항상 진리에 거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인도함 받는 사람은 성령 충만한 사람이다. 성령과 나가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성령은 하나님이시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시며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시며 하나님의 영이신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거하는데 나와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잘 보여주는 것이 예수님의 형상을 담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와 같이 하나님과 하나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은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가 예비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그때 내가 가는 곳 그 길을 너희가 알리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도마가 나서서 주님이 어디로 가시는 줄 알지 못하거늘 어찌 우리가 그 길을 알겠삼나이까. 이렇게 할 때 주님께서 가로되 말씀하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아니하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시면서 나를 본 자는 나를 아는 자는 하나님 내 아버지를 아는 자다. 아버지를 보는 자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아버지 그를 보았고 아는 사람들이 되었다. 이러니까 빌립이 나서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를 보여주소서. 이렇게 하니까 그리하면 우리가 족하겠나이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가 이제까지 내가 너희들과 오랜 기간 동안
너희와 함께 있었으되 어찌하여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하나님 아버지를 본 것이다. 어찌하여 하나님 아버지를 나에게 보여달라고 하냐. 내가 바로 나를 본 자는 하나님 아버지를 본 자다. 즉 하나님과 나는 하나라는 거예요. 나라는 육체에 나타나는 그러한 것은 하나도 없고 나에게 나타난 모든 것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 안에서 역사하신 것이다.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있고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한 것을 너희가 왜 믿지 못하느냐.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는 걸 왜 믿지 못하느냐. 너희들이 나를 본즉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하시면서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가 내 안에 거한 것을 믿어라 하시면서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것인즉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한 것을 그대로 할 것이요 이보다 더 큰 일을 할 것이다, 이 말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씀입니까?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의 몸으로 오셔서 그때 말씀하시기를 내가 하는 말은 스스로 내가 하는 말이 아니다. 내가 스스로 하는 말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아버지께서 말을 하게 하셔서 아버지께서 말하셨다. 내 안에 계신 아버지께서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하는 말을 다시 결론 짓게 되면은 우리 안에는 성령님,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영이 계시는데 내가 내 자신을 의지해서 내 육신의 생각대로 살아가게 되면 그는 육신의 사람이지만은 내가 말하는 거나 생각하는 거나 행하는 것이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다. 아멘. 이걸 살펴보기 위해서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성경을 보겠습니다. 찾으셨으면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가는 곳에 그 길을 너희가 알리라. 도마가 가로되 주여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삼나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다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빌립이 가로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아멘. 예수님 빌립이 주여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옵소서 할 때 빌립아 내가 너희와 이렇게 오래 함께 있었는데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나를 보는 것이 아버지를 보는 것이다. 그 말은 무슨 말씀입니까? 이걸 부연 설명한 것이 내가 너에게 이런 말도 내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에게 전하는 이 복음도 내 안에 계신 아버지께서 말씀한 것이니라. 내가 말한 것도 그렇고 모든 것은 내 안에 계신 아버지께서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11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을 인하여 나를 믿으라. 아멘. 여기서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을 위하여 나를 믿으라. 예수 이름을 믿으라 그 말 뜻이 아니고 내가 행한 것은 내가 말한 것은 내 속에 계신 아버지께서 말한 것이기 때문에 내가 하는 그 표적과 이적과 기적도 아버지께서 행하였기 때문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것이요 것은 내가 아니라 아버지께서 행한 것을 그 일 행한 것을 보고
그대로 믿고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자요 나를 믿는 자는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자니라. 그 일 행한 것을 보고 너도 마찬가지 동일하게 믿으라. 그 말씀입니다. 아멘. 아멘.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죠? 예수님이 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계시는데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고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 하나가 된 것이다 이겁니다. 하나가. 다음 절을 읽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만약에 그와 같이 성령님이 내가 가면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제 믿는 제자들에게 믿는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16장 7절에서 내가 이르노니 내가 가는 것이 떠나가는 것이 더 유익하니라. 그 이유는 뭐냐? 다른 보혜사가 내가 이곳에 있을 때는 오지 않지만 내가 떠나가야 내가 아버지께 가서 내가 다른 보혜사신 성령님을 보내리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후 승천하시고 성령님을 믿는 모든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예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냐 고백한 믿는 모든 자에게 성령이 임하여서 고백할 때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라 고백할 수 없으며 그 고백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택하셔서 고백하였고 그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사랑을 누가 알게 했느냐?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었고 그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아서 요한일서 4장 15절 16절을 보게 되면은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 안에 거하고 그가 하나님 안에 거한다. 그런 사람은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시인한 사람은 하나님 그 사랑이 그 안에 거한다. 성령님이 거하는데 성령님의 그 하나님의 사랑이 거하여서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여서 그 안에서 거하신 성령께서 일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문제는 뭐냐?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일을 하셔야 되는데 내가 행하는 사람은 교회는 열심히 다니는데 성령님께서 말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님께서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님께서 행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가지고 있는 지혜와 배운 것과 경험과 육신이 원하는 것과 마음이 원하는 것과 내 뜻대로 내 자신을 의지하고 내 힘을 의지하고 내 능력을 의지해서 나아가는 사람은 성령을 해방하는 자입니다. 이런 사람은 사함이 없다고 했어요. 어린아이 신앙이에요. 아직 믿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어떤 때는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입으로는 시인하지만은 그 마음은 온전한 믿음을 갖지 못하는 육신에 속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 이 코로나 이 전염병이 전 세계에 퍼질 때에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느냐? 성령의 사람으로 변화되지 않으면은 성령으로 인도함 받는 사람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은 영생이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은 성경 말씀 전체가 그렇습니다. 신약 성경 전체가 성령 충만하지 아니하면은 성령으로 인도함 받지 아니하면은 육신의 소욕대로 살아가게 되고 육체의 일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요우로 받을 수 없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반드시 성령에 의해서 생각하고 말하고 다스림 받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다시 요한복음 14장 11절부터 13절까지 읽겠습니다. 11절부터 12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을 인하여 나를 믿으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나의 하는 일을 믿는 너희들도 할 것이고 그보다 더 큰 것도 하리라. 이 말씀 믿어집니까? 인간의 힘으로 어떻게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그대로 할 수 있습니까? 사람의 능력으로 어떻게 그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습니까?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일을. 그래서 예수님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예수님의 형상,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죽기까지 복종하는 마음을 품어라. 너희 안에서 행하신 이는 하나님이 행하신다는 겁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종의 형체로 사람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였으니 이는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를 지극히 높여서 하늘에 있는 자들이나 땅에 있는 자나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꿇게 하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게 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렸느니라. 이처럼 할 수 있는 것은 아까 조금 전에 요한복음 14장에 읽었던 것처럼 인간의 능력으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육체로 오신 예수님 안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행하셨기 때문에, 말씀도 우리 제자들에게 우리에게 하신 말씀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행하시고 기적과 표적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행하셨기 때문에 그 일이 이루어지게 되고 죽기까지 십자가를 짊어지고 복종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이 이렇게 합니다. 나 있을 때나 나 없을 때로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다른 말로 하게 되면은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믿음도 순종하는 것도 살아가는 삶, 신앙생활의 모든 삶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은 너가 아니라 너희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이 행하시기 때문에 그 성령으로 인도함 받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먼저 13절을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 2장 13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은 뭡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무엇을 섬깁니까? 아버지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을 온전히 완벽하게 이루는 그 길은 인간은 할 수 없다. 우리 안에 믿는 자 안에 거하는 성령님, 즉 하나님이 행하셔야만이 되는데 내가 앞서 행하고 내가 주인 돼서 행하고 그렇게 되면은 절대로 행할 수 없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어떤 마음? 예수님이 아버지 말씀에 죽기까지 십자가를 짊어지고 복종한 것처럼 너희는 이 마음을 품어라.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는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요한복음 14장에 예수님 안에 내 아버지가 계시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대로 내 자신이 깨끗한 그릇이 돼야 된다. 성령 충만한 사람이 돼야 된다. 성령님이 나를 이끌어가는 사람이 돼야 된다. 성령님께서 주장하는 성령님이 다스리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돼야만이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내 생각, 나의 모든 걸 다 부인하고 자아를 다 부인하고 내 안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사시는 것이다 이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사시고 주님의 뜻을 따라가는 사람이 되라는 것, 오직 성령의 인도함 받는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함께 못 박혔나니 그런즉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오직 누가 산다?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그 믿음 안에 산다. 내가 믿는다. 뭘 믿느냐? 내 자신을 믿지 않는다. 오직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믿는다.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믿는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동일합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데 그 성령님이 하나님이시고 그 성령님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이 나에게서 행하시도록 나는 없는 것입니다. 이게 자아가 죽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교회 다니는 거의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갑니까? 아니잖아요. 저 자신을 볼 때도 기도 외에는 그 길이 없어요. 말씀 순종하는 그 길이 없어요. 오늘 밤에 주님이 나를 부르신다면 성령의 사람이 되어 있지 않은데 성령으로 인도함 받지 않는데 내가 교회 다니기 때문에 내가 목사기 때문에 내가 교회에서 열심히 충성하고 봉사했기 때문에 나는 천국 갈 것이다 착각하면 안 됩니다. 왜?
그 안에 그리스도가 없는 사람인데, 그 안에 자기가 주인인데, 자기가 우상이 되고 자기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 있고 자기 마음대로 입술은 주여 주여, 입술로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서 그 마음은 그리스도와 관계없이 자기가 왕이라는 겁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는 것은, 그 구원은 무슨 구원입니까? 영생의 구원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요, 사람이 한 번 죽으면 반드시 죽습니다. 우리는 시한부 인생입니다.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그는 심판이 있습니다. 영원한 지옥의 불에 가서, 불과 유황불에서 내가 신앙생활할 때 목사님 말씀을 들을 걸,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걸, 남들이 말하는 이 정도 신앙생활 이렇게 하면 돼, 천국 갈 거야, 거짓에 속아서 내 마음대로 신앙생활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 가서 후회해도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다시는 기회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있을 때, 육체가 살아있을 때, 이 순간에 우리가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가 성령의 사람으로 반드시 거듭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저를 따라해 보세요. 성령으로 인도함 받지 못하면 망한다. 절대적인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 인도함 받지 못하면. 예수님이 걸어가는 그 십자가의 골고다 길을 따라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가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그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는 것이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오직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바리새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합니까? 바리새인들이 물어봤을 때 하나님의 나라는 보이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보이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못할 것이요,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속에 있느니라.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전적으로 주관하는 나라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뜻은 무엇입니까? 내가 내 자신을 다스리고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는 오직 성령님에 의해서 다스림 받는 사람, 나는 오직 그리스도에 의해서 다스림 받는 사람, 오직 하나님은 말씀이시기에 말씀에 의해서 다스림을 받는 그러한 사람이 될 때에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사람입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이루어지는 자가 바로 내 안에 천국이 이루어지고 예수 한 분으로 만족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 안에 성령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다스림을 받지 못하는 사람은, 다스리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는 사람이요, 아직도 믿음이 부족한 사람이요, 아직도 육에 속한 자예요. 자기 뜻대로, 자기 기준대로, 자기 마음대로 신앙생활하며 살아가는 사람일 뿐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성령으로 다스림을 받지 못하게 되는 반드시 어떤 사람이 된다? 육체의 욕심대로 살아간 사람입니다. 성령의 소욕대로 다스림을 받지 못한 사람은 절대적으로 내가 아무리 거룩하고 내가 목사고 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육에 속한 자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17절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성령으로 인도함 받지 못한 사람은 절대적으로 육체의 소욕대로 살아간 사람이라고 단언해 놨습니다. 다른 말로 성령의 영에 의해서 육체의 모든 행실을 죽이지 못하면은, 즉 육신대로 살아가는 사람이요, 바로 사망의 지옥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걸 그 말씀 그대로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은 지금 현재 육체의 소욕대로 내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입니까? 아니면은
먹고 마시고 입고 하는 모든 일들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성령님의 뜻에 따라서, 성령님의 다스림을 따라서, 성령님의 인도함 따라서 하는 사람입니까? 스스로 알 것입니다. 어떻게 할 수 있느냐? 분내고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고 남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는 이미 간음한 자예요. 분내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예요.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한 자라고 요한일서 3장 18절에 말씀했습니다. 이걸 어떻게 이길 수 있습니까? 나를 뒤에서 욕하고 원수되게 만들고 누명을 씌우고 악한 행위를 하는 자를 무조건 용서하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말하고 살아가는 삶과 인간관계 속에서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을 내가 했을 경우에 예배를 드리기 전에 그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그 형제와 화해하고 용서하고 사랑하는 사람으로 화목해 된 사람으로 변화된 다음에 나에게 찾아오라. 그리고 예물을 드리라. 그러지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술수와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무엇을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자격을 얻었으나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먼저 택하고 하나님의 아들로 삼으시고 성령의 세례를 주시고 천국에 들어가는 천국 복음을 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천국으로 모든 인도하는데 성령의 다스림을 받지 못하고 내가 육체가 원하는 육체의 욕심대로 내가 살아갈 때는 성령을 회방하는 자라. 성령을 회방하는 자는 마태복음 12장에 사함을 얻지 못한다. 모든 죄를 사함 받는데 성령 회방죄는 사함 받지 못한다. 왜? 모든 죄는 회개하고 돌이켜오면 되는데 회개할 때 성령이 주시거든요. 근데 성령을 해방해버리면 성령이 나에게 임하지 아니하면은 진리 가운데 거할 수 없고 회개해도 다시 죄 가운데 거하는 여전히 죄의 종이기 때문에 그 죄 사함을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해방하게 되면은 죄 사함이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육체의 일을 하는 자들은 이와 같이 소개법을 지키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절대 들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지금 현재 일어난 상황을 보입시다. 전 세계적으로 전염병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전염병이 일어난 때에 하나님께서는 재앙과 전염병과 난리와 견책이 있을 때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성전에 와서 기도하라, 부르짖으라. 지금은 교회 갈 수 없는 상황이 되면은 전쟁이나 몸이 불편했을 때 교회 갈 상황이 안 됐을 경우에는 너 있는 곳에서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라. 그리하면은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구원해 주시리라. 이 구원이 우리가 질병에서 구원하는 것을 바라보지 마시고 성령으로 인도함 받는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기 위한 그러한 축복의 기회로 만들지 못하면은 앞으로 성령의 사람으로 되기 힘듭니다. 이 전염병이 온 세계를 지배할 때 사망으로 사람들이 죽어갈 때 이때에 내 자신을 의지하지 말고 온전히 내 자아를 죽이고 온전한 성령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바이러스는요 2002년도에 사스가 중국에서 나왔어요. 사스가 중국에서 나왔는데 그 사스가 박쥐에서 사양 고양이로 전이되면서 사양 고양이를 먹음으로 사람에게 전이돼서 바이러스가 사람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2009년도에 신종플루라는 바이러스가 나왔죠. 이 신종플루는 저 멕시코 대지에서 나와가지고 사람에게 바이러스가 옮겨져 가지고 사람이 죽었습니다. 2014년도에 에볼라라는 바이러스가 나왔죠. 에볼라가 나와서 이 에볼라 바이러스도 박쥐에서 나온 것입니다. 2015년도에 메르스라는 바이러스가 나왔죠. 메르스는
이 박쥐가 낙타로 전이돼 가지고 사람에게 전이된 겁니다. 지금 이 신종 바이러스, 신종 코로나가 지금 전 세계에 사람이 죽어가고 전 세계 일시적으로 하는데,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미리 예언해 놓으신 것입니다. 이 세상에 사람들의 죄악이 가득함으로 하나님의 재앙과 견책과 온역이 있는 것도 맞지만은, 예수님이 말세가 되면 사람들이 악을 행하여 동성애와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 믿는 자들도 믿음이 없고 악을 행함으로 인해서 재앙이 내리게 되어 있는데, 때가 되면은 온 세상에 전염병이 임하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을 감난산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감난산에 앉았을 때 제자들에게 말씀해, 제자들이 조용히 묻습니다. 이 성전이 무너질 때 그 일이 반드시 있을 것이다 말씀하셨을 때, 어느 때 그런 일이 있사오며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습니까? 할 때 누가복음 21장에서 자세하게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에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예언해 놓으셨는데, 첫째가 사람의 미혹을 조심하라. 둘째가 전쟁이 있을 것이다. 민족과 민족, 나라 나라에 대적하여 일어난 전쟁이 있을 것이다. 셋째가 첫째 지진과 기근이 있을 것이다. 네 번째 온역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다섯 번째 순교가 있을 것이다. 무서운 일이 있을 것이다. 순교가 있을 것이다. 여섯 번째 그 다음에 하늘에 큰 징조가 있을 것이다. 놀라운 일이 있을 것이다. 일곱 번째 이제 이늘팀과 동시에 환란이 오게 된다. 그래서 네 번째 보게 되면은 바로 이 때가 전 세계의 계시록을 보게 되면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습니다. 대한민국에도 어떤 데는 전염병이 있는 데가 있고 없는 데가 있죠. 전 세계도 마찬가지죠. 어떻게 보면 전 세계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서 이 온역이 세상을 지배하고 사망이 따릅니다. 이걸 예수님께서 미리 예언해 놓으셨어요. 누가복음 21장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1장 7절부터 있습니다. 찾으시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저희가 물어 가로되 선생님이여, 그러면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런 일이 이루려 할 때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가라사대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러라 하며 때가 가까웠다 하였으니 저희를 쫓지 말라. 난리와 소란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 말라. 이 일이 먼저 있어야 돼 끝은 곧 되지 아니하리라. 또 이르시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하면 이게 두 번째 사건이 일어날 것이다. 세 번째 첫째 큰 지진과 기근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네 번째 온역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 이 무서운 일이 무엇인가? 계시록을 보게 되면은 순교로 나옵니다. 그 다음에 하늘에 큰 징조가 있을 것이다. 이 하늘의 큰 징조는 여섯째 인을, 계시록 6장에 뗄 때 여섯째 인을 뗄 때에 큰 지진이 일어나며 하늘의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되고 별들이 무화과의 과실이 떨어진 것처럼 떨어질 것이다. 그리고 섬과 산이 제자리에서 옮겨지는 놀라운 천재지변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 예언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이 네 번째 말세의 징조 중에서 네 번째 온역이 전 세계 전염병, 온역인 전염병이 전 세계에 있을 것이다 했는데, 이 네 번째 인을 뗐을 때 계시록에 어떠한 말씀을 하셨는가? 온역과 전염병과 세상에 퍼지는 전염병과 네 번째 인을 땐과 같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 갇혔을 때 예수님께서 그의 영혼을 천상에 불러 올려서 눈으로 보게 하고 듣게 하고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자세하게 기록한 것이 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계시록 6장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6장 7절 8절입니다. 7절 8절 시작. 넷째 인을 떼실 때에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 가로되 오라 하기로, 내가 봄에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저희가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으로서 죽이더라. 아멘. 넷째 인을 뗄 때 온역이라 했는데 어찌 여기서는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으로서 죽이더라. 그 탄자의 이름은 청황생활에 나오는데 탄자의 이름은 사망이 세상을 지배하는데 이게 무슨 말인가 자세히 들어보게 되면 아까 얘기했죠. 사스, 신종플루, 그리고 메르스, 에볼라, 지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지금 신종 코로나 이 모든 것이 다 짐승으로부터 왔죠. 짐승의 숙주를 통하여서 짐승에서 배양돼서 그 속에서 기생충처럼 살다가 이게 사람에게 전이됨으로 죽음이 온다는 겁니다. 지금 신종 코로나가 인위적으로 세균을 만들었다 할지라도 그 배양을 어디서 했겠습니까? 짐승을 통해서 살아있는 생명체 속에 바이러스가 살기 때문에 이 짐승 속에서 숙주를 통해서 그걸 이용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짐승이 지금 시대에 어떻게 사람을 지구에 있는 사람들을 다 죽일 수가 있어요? 짐승이 바이러스를 전파해서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짐승이 죽이고 그 다음에 뭐가 있다? 검과 흉년과 사망과 짐승으로서 사람을 죽이더라. 짐승으로서 사람을 짐승이 도구가 되어서 사람을 죽이더라. 그 다음에 이 지금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되므로 국가 경제가 공황 상태로 가고 있죠. 실업자가 놀랍게 늘어나죠. 경제가 공황이 되면서 지금 쌀 농사 수도 못한다 하죠. 가게 되면 흉년이 오게 되겠죠. 기근이 오게 되겠죠. 그렇게 됐을 경우에 앞으로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발생되는 걸 2002년부터 지금까지 이 바이러스의 역사를 볼 때 갈수록 더 심해지고 갈수록 더 사람이 죽어가는 숫자가 늘어나고 그게 전파되는 속도가 빠르고 그게 신종 코로나가 오므로 해서 전세가 두려움에 휩싸이죠. 이 바이러스가 그 다음 단계는 더 변형되겠죠. 인간의 머리가 아무리 뛰어나고 과학이 발달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손안에 있고 하나님의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신데 바이러스가 또 나오겠죠. 그래 이 세상에 지금 현재 앞으로 우리는 하나님 믿는 자이기 때문에 평안할 것이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앞으로 세상이 더 평안이 있고 안전하고 전염병이 없고 이 파라다이스가 즉 천국이 이 땅에서 이루어질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은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세상 끝이 오게 되면 반드시 세상 끝이 있고 반드시 주님이 재림하시면 심판이 있는데 심판이 오기 전에 이 세상을 누구한테 내어준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3년 반 동안 하나님의 원수인 즉 그리스도에게 내어줘서 예수 믿는 자를 다 죽이는 사건이 일어나게 돼 있다. 그러기 전에는 놀라운 천재지변과 놀라운 재앙이 이 땅에 있게 되고 그 전에 너희들은 이런 것을 볼 때 이런 일이 일어나거든 머리를 들고 하늘을 보라. 하늘 보고 머리를 들라. 너희 구속의 날이 너희 심판의 날이 어떤 사람은 천국으로 어떤 사람은 지옥으로 심판의 날이 가까웠느니라. 그때가 되면은 여러분 성령으로 인도받는 사람이 될 수가 없어요. 넷째인이 때면은 다섯째인 여섯째인이 많을 것 같지만 다섯째인 여섯째인 일곱째는 연속성이 될 수가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급박하게 돌아간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급박하게 돌아간다는 것을 알고 지금이 바로 은혜 받을 만한 때다. 그러면 여러분이 무엇을 해야 됩니까? 성령으로 인도받는 삶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기도 외에는 다른 길이 없어요. 지금 코로나가 있을 때 나가지 못할 때 여러분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답답합니까? 주님을 찾습니까? 내 가족의 영혼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나의 영혼을 사랑합니까? 아니면 이대로 가도 나는 천국 갈 수라 있고 잘못된 착각 속에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성령으로 인도받지 않는 사람은 육신의 사람이에요. 육신의 사람은 하나님의 법에 굴복할 수 없고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않는 사람 아버지 뜻대로 행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법에 굴복하지 않는 사람은 육신의 사람인데 그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요. 로마서 8장 6절에 이 육신대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 법에 굴복할 수 없으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 아버지 뜻대로 하지 못한 사람이다. 아버지 뜻대로 하지 못한 사람은 목사를 할지라도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낸 자들이라도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하는 자라 할지라도 아버지 뜻대로 행하지 못하는 자는 불법을 행하는 자야. 내게서 떠나라.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마태복음 7장 21절 23절에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즉 예수 믿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요
다만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라.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이르되 나에게 이게 심판 때에 주여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 노릇하였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으며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치 아니하나이까? 밝히 말하 내가 도무지 너를 알지 못하니 내게서 불법을 행하는 자야 내게서 떠나가라. 성령으로 인도함 받지 못한 사람은 육신 속으로 마음으로 지은 죄가 가증스럽다는 거예요. 죄의 종이라는 거예요. 죄를 짓는 자마다 모양은 교회 다니고 예배를 드리고 헌금을 드릴지 모르지만은 그의 속에는 더럽고 마귀가 자리 잡고 있다는 거예요. 죄를 짓는 자마다 육신의 생각대로 사는 자마다 죄인인데 그 죄를 짓는 자마다 왜 죄인인가? 육신의 소욕이 아까 얘기했잖아요. 분내고 살인하고 간음하고 있다고.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온전히 사랑하지 못한 자마다 살인자요. 형제를 보고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나 남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나 간음한 자다. 이런 죄를 짓는 자는 죄의 종이요.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 속해 있다는 거예요. 내 모양은 하나님의 아들로 호적이 기록되어 있고 생명책이 기록되어 있지만 내가 예수 믿기 전에 사람으로 돌아가 버렸다는 거예요. 에베소 2장 1절에 허물과 죄로 죽은 나를 하나님이 살리셨도다. 살리셔서 그러나 살렸는데 그 전에는 우리가 공중권세 잡은 자, 즉 공중권세 잡을 세상 풍속을 쫓고 살았다. 어떻게 살았느냐? 내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아서 하나님의 진노의 자녀였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모든 죄 사함 받고 하나님의 아들이 됐는데 예수 믿고 이제는 성령의 인도함 따라서 살도록 성령 세례를 주고 성령의 능력을 주어서 증인되는 삶을 살도록 했는데 예수 믿는 자가 이 육신의 소욕대로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 버리니 다시 옛사람으로 돌아가 버렸다는 거예요. 첫사랑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성령을 해방했다는 거예요. 성령을 발로 차버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회개해야 됩니다. 아멘. 지금 코로나가 더 무서운 코로나가 일어날 수밖에 없죠. 이 코로나 역사로 볼 때 더 무서운 바이러스가 발생될 수밖에 없죠. 그리했을 때 수많은 사람이 죽어갈 때 어찌 되겠습니까? 그 지역이 완전 봉쇄가 되고 봉쇄를 해도 그 전염병이 더욱 창궐하여서 그 전염병이 다른 지역까지 갈 때는 다른 지역 사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지역을 완전히 봉쇄해서 소멸하기까지 가게 했죠. 그래서 검과 흉년과 사망과 짐승으로서 사람을 죽이는 사건이 일어난 다음에 예수 믿는 자를 죽이는 사건이 일어나면서 바로 천재지변이 오게 되면 그때는 주마들 준비할 시간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회개치 아니하면 아니 됩니다. 회개할 때 성령을 받습니다. 회개할 때 제사함을 받게 되고 회개할 때 성령을 받게 됩니다. 성령을 받는데 성령 충만할 때까지 내 생각과 내 마음이 성령님이 다스릴 때까지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까지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불의한 재판관과 가부 사건 너무나 잘 알죠.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런 일을 보고도 인자 임할 때 믿음을 보겠느냐. 이런 일을 보고도 세상에 일어나는 전염병으로 사람이 죽어가면서 그 뒤에 음부가 따라서 지옥으로 들어가는 이 사건을 보고도 성령 충만해야 육신의 소욕이 아닌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만이 천국에 들어간다는 걸 하나님 말씀을 알고도 이 육체 쾌락이 그렇게 좋느냐? 풀어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런 일을 보거든 머리를 들라. 주님이 문 앞에 가까이 왔느니라. 심판이 가까웠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은 지금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모든 환경이 믿는 우리에게는 축복인 것입니다. 왜 축복인가? 성령의 사람으로 거듭남으로 주님 안에 온전히 거함으로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 됨으로 우리는 하나님과 내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오. 내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예수 그리스도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기 때문에 내 가는 그 길은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내 가는 길은 천성길로 향할 수 있기 때문에 주님의 은혜 안에 들어가는 위대한 축복의 잔이 주어지고 있는데 이 기회를 놓치게 되면 앞으로 더 큰 재앙이 와도 똑같은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되고 만다는 것을 깨닫고 밤낮 간절히 주님을 찾고 부르짖고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며 주님과 함께 달려가는 성령 안에 거하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